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휘몰아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한번 거니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거니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한번 임하는 거룩한 아버지 부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1904년도 윌지에 일어났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 세대 가운데 주시옵소서. 1905년도 원산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인도에 일어났던 묵디 공동체 가운데 그늘을 주셨던 주님, 우리 세대를 한번 그늘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아주사 거리 가운데 임하셨던 아버지 아주사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 성령의 거룩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주셨던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고 대한민국 전역의 교회를 강타하게 하시고 전세계 교회 가운데 산불이 번져나듯 바람이 불듯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시리와 낭만과 좌절에 빠져있는 전세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한 아버지 전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상간오지 벽지인 낙도들마다 아버지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도록 하시고 깊은 성령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이 진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바 되어져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있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주의 종들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를 바꾸고 유럽을 바꾸며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를 바꾸고 아버지 남미와 북미를 아버지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고 전세계 태평양에 있는 대서양에 있는 인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하늘의 종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강력한 기도의 그룹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역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갈망의 영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그들의 초소에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그들의 지역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놀란 하나님의 만지심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고 두터운 빽빽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은 뜨겁게 만들어주시고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갈망 없는 미간한 우리 모든 신앙들 가운데 새로운 아버지 안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생명수 흐르는 강변,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정금빛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것 같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볶고 멸류관 쓰시,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고뇌도 나는 것 같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멸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혼내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황금보석 찬란한 보좌,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예수께서 계신 곳, 가시 벗고 면류관 쓰신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곧내도 나는 꼭 간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나는 가리라. 생명 열매 담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곧내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생명 열매 담스런 그곳,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 고통 슬픔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곧내도 나는 꼭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돌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 고통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날개가 꺾인 기도 그리고 영혼의 독이 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기도가 하늘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많은 기도가 날개를 펼쳐가지고 창공을 갈라서 연계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 기도가 날개가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어떻게 꼬라박는 것이 마치 비행기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기도가 영혼의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들의 영혼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무기가 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그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인간에게 유익이 안 되어지고 영혼에 뭐가 되어지냐?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 대하여 오늘 마태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중간에 모든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5장
6장, 7장 처음에는 도입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5장에는 8개, 그리고 6장에는 4개, 7장에도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자, 5장의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팔복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여러분 그 시대에 두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는 의와 예수님이 자랑하는 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른 것을 6가지로, 오늘 여기 보면 5가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간음과 이혼을 분리해서 6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악한 원수는 여러분의 뭘 빼앗는다고? 살과 강과 맹장을 빼앗는다. 악한 원수, 살과 강과 맹장을 빼앗는다. 이렇게 해서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여 요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이제 오는 거예요. 6장은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보물,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들어가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은 뭐 하지 않죠?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는 대신에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무슨 문을 두드린다? 좁은 문을. 그래,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산상수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6장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했지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6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글 번역본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뉘앙스가 올바르게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영어부터 보면 여러분 take heed, 이거는 뭐죠? take heed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여러분 그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불 때 그게 보면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이렇게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지시를 따르시고. 그래서 태풍이 불 때 경고할 때 그 단어를 뭐라 쓴다고요? 요 heed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생명과 재산과 그리고 모든 것에 가장 너무나 태풍이 와서 생명을 지켜야 될 만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란 것이. 그래서 주님이 시작부터 뭐 하고 있냐? 여러분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명령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주의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6장은 뭐부터 시작한다? 주의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는 구제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그래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뭐에 걸리냐면 6장 1절이 전체 소제목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너희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의를 뭐 하고 있다고요? 3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보면 여러분 주의하다는 얘기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전념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집착하다. 주의하는데 어느 만큼 주의를 해야 된다고. 집착이 될 만큼 주의를 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태풍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주의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산상수훈 6장은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뭐냐? 보십시오. 너희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6장은 4개가 나온다 그랬죠. 구제. 그래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이 뭐냐?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종교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삶,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지는 그 빛과 소금의 삶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란 것이.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구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야 된다? 금식하는 삶. 자, 그래서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빛과 소금 팔복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물을 쌓아두면서 살 수 있는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6장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족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친척관계, 이 모든 관계들 속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6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구제, 기도, 금식이 뭐냐? 여기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려운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려운 삶이 뭐냐? 구제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런데 자기들이 구제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구제하고 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뭐가 안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오고 하나님의 칭찬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향한 방향이, 이것은 뭐 경제, 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천국의 경제 시스템은 구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천국의 경제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은, 그래서 내 영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기도 가운데 나의 하는 기도가 날개가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올 수 있도록, 영혼에 독이 안 되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자기 자신을 향한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방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는 개인적으로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고 가야 되는지, 빛과 소금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명령이란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이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 땅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명령과 의무입니다. 이것이 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 기도하라, 주의하라, 하라 이렇게 돼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과 의무입니다. 이것을 강조를 안 해요, 교회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의무인지를 강조를 많이 안 해요.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 앞에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 어려운 삶이 무엇으로 드러나냐? 구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어려운 삶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할 때 외식으로 하지 말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예요. 의.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신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오히려 그래요.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자, 그리고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세 가지를, 이 의가 뭐냐? 세 가지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날개를 꺾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계에서 바라보니까 기도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서 영혼의 이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하냐? 저주를 하고 있거든요. 저주. 결국은 저주를 한다는 얘기는 기도가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안 하면 차라리 나은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영혼의 독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것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이 뭐라고? 이 외식이 바로 기도의 날개를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은 기도에 뭐가 되지냐? 독곡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외식 기도가 뭐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외식이 될 수 있지? 제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기도가 외식이 될 수 있을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기도가 외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외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외식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구하는 배우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시대에 2명만 구원받는 가장 훌륭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딱 바라보니까 주님이 기도로 본 것이 아니라 뭐로 봤냐? 공연으로 본 거예요. 기도를 뭐처럼 했다고? 공연, 뮤지컬 공연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자체가 맡겨진 인물에 따라 연구하는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대답하는 사람, 해석자, 오늘 연극 배우, 위선자라는 것이. 왜 그들이 위선자가 되느냐? 배우가 되어졌냐?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주님의 눈에는 기도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도가 꺾여져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독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3번을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예수님도 이것을 비교적 잘 따라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39시인가요? 예, 기도 시간에 딱 들어가잖아요. 뭐하러? 기도하러.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이 3번 기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비교적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과 정오와 오후에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쇠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쇠마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율법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이 뭐 했냐? 하나님의 율법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뭘 했냐? 세몬의 에스레라는 18강구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18강구의 기도문을 갖다가 그들이 여러분 오전 그리고 정오 오후에 이 기도문을 그들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심장을 쏟아놓고 그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뭘 했다고요? 세몬의 에스레라는 18강구의 기도문을 그들이 읽고 암송했던. 그래서 앉아가지고 기도 시간에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2세기 초엽에 11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로마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멸망했지만 회당은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110년경에 랍비 히몬 하팍 콜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요새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AD 100년경에 가말리엘 2세에 의해, 여러분 가말리엘 들어보셨죠? 바울의 스승,
가발리엘 2세에 의해 최종 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 이제 편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18개 강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8개 강구 기도문이라 불립니다. 자, 이 기도문은 모든 유대인들에 의해 아침, 낮,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이것이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18개가 뭐냐? 처음 1번부터 3번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4번부터 16번까지는 죄의 회개, 죄 용서, 바른 깨달음, 구속의 소망, 영혼과 육체의 치유, 땅의 풍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재건, 하나님의 통치, 희구, 기도의 응답, 예물 드림, 이런 것들로 기도가 올려집니다. 기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과 18은 감사와 기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 강구 모두 찬양을 받으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는 우리의 방패시여.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서 뭐 했다고요? 기계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뭐가 남겨져 있다고요? 그들의 심장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강구가 없이 그냥 이 기도문을 오전 그리고 정오 오후에 함으로 이 기도를 대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게 드리다가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예배 전에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입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주기도문,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식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들이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시면 영상을 멈춰놓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 여러분 내용을 읽어보니까 기도문이 아주 좋아요. 모든 내용의 기도들이 거의 다 담겨져요. 참 좋은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는 거 좋아요. 뭐 권장은 하지 않지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여호와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과 사랑과 긍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문을 마칩니다. 이렇게 그 시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더 이어갑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 외식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드리는데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 공연이죠, 공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공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집행했던 거예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에 했냐? 공연 무대가 뭐냐? 회당과 큰 거리에서 공연했던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힘을 튀게 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가면서 막 위대한 하나님. 여러분 오늘 18 기도문 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높이는 대단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처럼 내용이 그래요. 내용 자체가 탁월해요. 내용이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히브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떻게 변절이 되냐? 이렇게 그냥 무대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에 회당과 큰 거리는 기도하는 무대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든 표면상으로 모든 문장들이나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 기도는 날개가 꺾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에 독이 되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외식하는 기도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뒤에 보면 간구와 하나님 앞에 참미 대부분이 간구로 이루어져 있거든, 기도가. 그래서 대부분이 간구인데 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4번부터 여러분 16번까지 이 간구의 내용인데 4번부터 16번까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뭐 했다고? 공연한 거예요. 공연. 자기의 마음은 없고 그냥 배우로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걸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관객들이 뭐 해주길 바란다? 잘한다고. 와! 잘한다고. 잘한다. 그래서 오늘 칭찬과 인정을 구걸하는 큰 소리로 그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우였습니다. 배우. 기도가 아니었고 공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기도를 해요. 내가 이래봬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안 넘기고 여러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딱 시간 맞춰가지고 어디 가다가 시간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부르면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남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할 목적.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과시할 목적. 그래서 내가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도 시간을 자랑해. 여러분 기도 시간을 자랑할 게 됩니까? 기도 시간을 자랑할 그래 많이 한다 그래. 내 인정한다. 아니, 그게 사람에게 할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린 내 마음과 정성인데 이 기도 시간을 강조하고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가 결국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기를 치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기도는 배우가 입는 옷이었던 거예요. 복장이에요. 복장.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 어귀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큰 길 어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죠. 골목이 아니고 큰 길 어귀에서 회당에서 큰 소리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자기를 봐달라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기도를 사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히 신령하고 그리고 영적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가 저 목사님 기도 되게 열심히 한다요. 오래 한다. 이 기도를 무엇으로 쓴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되게 오래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끼리 여러분 한 번씩 미장에 가서 잘 깎았습니까? 예, 가면 우리 목사님 기도 오래 한다. 몇 시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더 오래 한다 이가. 기도에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하죠? 서로 자랑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대단히 신령하고 영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 이런 것이 다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은사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기도. 뭔가 대단한,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끝장납니다. 제가 이런 분 밑에서 제가 7년 5개월 동안 사회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을 딱 해갔는데 교인이 165명쯤 됐거든요. 갑자기 제가 12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1월 첫째 주 예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올 안에 1000명이 된다 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겁하는 죠. 교인은 몇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예. 200명도 안 되는데 주님이 올 안에 1000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걸 예배 시간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해 동안 얼마가 되냐? 200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장이가 되었지. 그러면서 무슨 집회하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서요. 그분이 원래 장사꾼이니까 사장 장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면서
자기가 소유하지도 못한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뭐 항상 뻥튀기해서, 그리고 7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까지 올라갔냐? 300명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해년마다 제가 연속 3년을 첫째 주에 올해는 진짜 1000명 된답니다. 안 됐어요. 그 다음 주에 올해는 진짜 된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발 그 얘기 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사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그래서 항상 집회하면 뭔가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막 기적, 놀란 기적과 회복이, 그리고 병든 자도 많고, 실제로 이제 나았다는 사람 제가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나았습니까? 나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무도 안 나았대. 이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다 외식이란 것이 외식.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부흥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한 번씩 교회들마다 1년에 보통 봄하고 가을에 부흥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죠. 제가 왜 안 하냐? 부를 사람이 없어가서. 부를 사람이 없어요. 강사가 요즘 다 노출이 돼가지고 딱 치면은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신선한 게 없어. 신선한 게. 우리 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집회하면 오실랍니까? 천안에서 오시고 금산에서 오시고. 자, 이렇게 뭐하냐? 과대 포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다 뭐라고 그런다고? 외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닌 신 목소리를 꾸미는 게, 어떤 목사님을 제가 또 모셨는데 이분은 기도를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광야야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 흉내도 안 내는, 하시 목이 갑자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기도만 하면 갑자기 목소리 톤이 한 5배 정도로 두꺼워져. 할렐루야 이렇게 막. 왜 그런지 몰라요. 기도도 또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실력도 있는 분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게 목소리 굵게 하면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영역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라고 보이는가 봐요. 그래, 그냥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하면 되는데 꼭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막 목소리 톤을 굵게 해가지고 꼴값을 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하나님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하면 되지. 갑자기 왜 톤을 하나님 야야 니 와 그러노 이래. 야야 내 부담스럽다. 목소리가 부담스럽다. 너에게 듣고 싶은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란다. 주님이 이래 말씀하지. 이런 것들이 다 뭐 한다고요? 외식하는 것이란 것이. 성령의 터치가 아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자기 혼자 막 만들어가지고 막 온만 제스처를 다 취해요. 일단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 가면 기도하는 통성기도를 시키면 밖에 나와서 막 뛰어다녀 기도하는데 뭐 달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닌데 통성기도 시키면 자기가 막 달리게 해요. 빙빙빙빙 돌면서. 아이고 참말로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어지러워가지고 와저라노 와저 목사님이 저걸 앉아서 기도해라고 얘기 안 하노. 그런 생각이 들죠. 찬양하는데도 보니까 막 나와가지고 막 점점에서 뛰다니고. 아이고 힘들다. 보는 것도 힘들다. 사람들 예배하는데 그 깃발은 또 뭐 안 돼 흔드노. 도대체 찬양하는데 깃발은 또 와 이렇게 흔들어 샀노. 예배. 아이고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예배도 희한한. 와 그러노. 와 그러. 여호와 니시의 깃발 해가지고 그 깃발. 좀 그런 제스처를 좀 만들면 안 돼요. 신령한 행동을 하는 이런 기도들이, 그러니까 남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주목 끄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은 네 기도는 날개가 꺾이다.
네 기도는 네 영혼의 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과 자랑하는 기도, 교만을 속에 품고 있는 기도, 자만심은 나는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은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자랑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의 기도, 기도 속에 허영이 가득해요. 이런 기도를 갖다가 성경은 외식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날개가 꺾였어요. 이런 기도는 영혼에 뭐가 안 된다고요? 유익이 없어요. 영혼에 독이 되는 기도, 외식의 기도라 그래요. 이것은 기도라 주님이 부르지 않고 공연이라 불러요. 야, 아따 공연은 잘한다 그래, 소리도 크고 공연은 잘한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오늘 이게 보니까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서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서서 기도하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어떤 몸의 형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외식하지 않는 기도, 자세, 방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은 헬라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중언부언. 이것이 뭐냐? 바톨로게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말을 더듬다는 것이에요. 함축적으로 지루하게 제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말을 더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중언부언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무의미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개구리에서 온 단어예요. 개구리.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뭐와 같다고 해요? 개구리다. 그러니까 개굴. 우리가 개구리의 소리 들으면 거기에 뭔가 자기들끼리는 뜻이 있어도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런 뜻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외식하는 기도를 뭐처럼 듣는다고요? 개구리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한데 쟤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개구리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이 중언부언은 무슨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은 여러분들 뭘로 만든다고? 여러분의 입술로 천지를 움직이는, 여러분 성막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7월 10일 날. 그런데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연기예요. 연기. 분향단에 피우는 향기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육체가 땅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유일한 거예요. 빛은 못 들어가요. 빛은. 기도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려요? 개구리 소리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반복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뜻 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쓸데없는 반복을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기도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형식처럼 그냥 읽기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간 되면. 여기에 진짜 이 18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간 되니까 그냥 이게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자자자자자 했던 거예요. 말을 정황하게 화려하게 꾸미는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 했다고? 이스라엘 이 랍비와 서기관들이 아주 정확하게 말도 아주 화려하고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들로 막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설교집을 읽어가면 18세기와 19세기 설교집의 내용이 좀 달라요. 이런 18세기가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뜨거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부터 시작해서 조지 위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이 사역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됐던 그런 시대. 그런데 19세기에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 설교를 바라보면 목사님의 설교 19세기에는 18세기에는 화려하고 유창한 이런 말들이 별로 없어요. 설교에.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투박하고 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이고 이런 아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각을 부숴버리는 이 강력한 꾸미지 않는 아주 투박하면서도 세련되고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다면 여러분 19세기의 설교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시들이 많아요. 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뭐 한다고요? 자기가 이 설교 본문에 맞춰 시를 적어가지고 시 낭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 교회가 이런 식으로 화려해지고 언어 구사력은 화려하고 탁월하고 뛰어난데 영성이 죽어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죠? 19세기 들어가면서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실존주의가 들어오고 이런 교회 가운데 진리가 이런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한 번씩 기도한 거 보면 여러분 그냥 평이하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성도들 앞에 뭐 하고 있죠? 설교해. 아주 유사. 성도들이 들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성도들 목사님 들으라고.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교회가 다툼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제발 마음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설교도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목사 들으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중언부언이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개구리 소리다. 기도가 아니고 개구리 소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간절한 진실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타는 기도에 대한 불타는 간절한 진실된 마음이 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실패할 기도문만 뭐 했다고요? 주구장창 시간 되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전능가사 천지를 만져주셨나? 여러분 중고등부 하면 아들이 얼마나 기도도 빨리 하는지 몰라요. 전능가사 천지를 만져 하나님 하는 아멘 이렇게 끝내요. 좀 가슴에 새기면서 애들이 특별히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개 나라와 근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고 일러가지고 싹 가고 이래. 얼마나 기도도 빨리 한다고 아들이. 그래 이런 형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은 중언부언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긴 시간 오늘 여기 보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말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긴 시간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긴 시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로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네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중언부언이란 것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가슴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자체 그리고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예수께서 즉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여러분 이 오병이어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면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장면이 그 뒤에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특별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내지 않고 특별한 일, 베드로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걷게 하는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런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신 일, 예수님이 산에 가신, 그러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사람들 예수님이 다 돌려보는, 제자들은 배 태워가지고 베세다로 가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여러분 유대 나라의 로마 시대의 밤 사경은 새벽 3시와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녁 7시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새벽 3시 됐다고 해도 여러분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7, 8시간이 되는 것이죠. 6시부터 했으면 그 다음날 6시 가면 예수님이 12시간을 기도한 것이죠. 적어도 8시간에서 12시간, 긴 시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을 많이 하는 긴 시간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중언부응하는 의미 없는 어느 나열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 희한한 목사님들이 많아. 오늘 보니까 중언부응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그래서 기도 길게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건 길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는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정말 희한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안 하거든. 자기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10분 기도하는데 20분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부담스러워요. 아십니까? 자기가 1시간 기도하는데 날마다 3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어떻게 하냐, 목사가 쫓아내요. 강대상에서 설교해가지고 영적 질서를 흐트리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 아래 오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설교해가지고 결국은 쫓아내요. 이렇게. 목사는 2시간 기도하는데 평신도가 5시간 기도하잖아요. 쫓겨나요. 평신도는 목사보다 기도를 작게 해야 안 쫓겨나요. 그런 성도는 사랑해요. 여러분 5시간 기도하는 사람을 2시간 기도하는 목사가 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영적인 크기가 자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못 품어요. 결국은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기도는 길게 오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영이 깊어져요. 저희는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 생활이 어떻게 되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좋아했냐?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을. 그들의 목적은 항상 돈이었습니다. 돈.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과부의 가산을 막 삼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그늘 가운데 머물고 싶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비를 거둬들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배우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말 1일 연속곡에 자기가 계속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말 연속곡에도 자기 얼굴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만 거기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 심판을 더 받습니다. 여러분 외식으로 기도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큽니다. 차라리 외식으로 기도하려고 하시면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심판이 더 커요. 심판이. 왜냐?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3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뭐 하는 것이라고? 영혼의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는 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보면 성전 위에다가 세워놓고 뭐하죠?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뛰어내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뭐 할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 시편에 가면 이것이 너희가 발에 걸어 다닐 때 너희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걸어 다니는 지편에 있는 것을 갖다가 공간을 바꾼 거예요. 악한 영들이 거짓말로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고 뛰어내리라고 하나님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객기로, 믿음의 객기로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약속하신 적도 없는데 믿음의 객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 정해준 틀을 벗어나는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의 앞에 가정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 그러니까 죄를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내 영혼의 독이 돼요. 독이.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을 못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사기치고, 여러분, 사람을 눈물 나게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은 뭐하다? 여러분의 영혼의 독이 돼요. 못된 짓 하면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치기 위해서 펀드, 사모펀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목사한테 안수도 받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금식도 하고, 주여 대박을 치게 해주세요. 이 코인 한번 대박 치게 해주세요. 막 진짜 금식도 하고, 오늘 주님이 100억 주신다고, 200억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대박 치게 막 금식하면서 이렇게. 근데 사람들 쫙 걷어가지고 사람들 눈물 나게 만들고 사람들 비치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런 기도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기도. 그것은 영혼의 독이 돼요. 독이.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김봉현이가 여러분 라임 그거 할 때 새벽기도 다니면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아십니까? 내 새벽기도 다닌다 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영혼의 독이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눈에, 여러분 사람의 눈에 눈물 뿌려서 눈물 아프게 해난 상태에서 기도하는 어떠한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신유사역자가 와서 그 병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 눈에 눈물 빼고 사람의 원한을 남겨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풀지 않는 이상 치유 절대로 안 일어나. 이런 것이 다 뭐라고? 영혼의 독이 돼요. 독이.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죠. 그래서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바리새인 스스로 따로 기도.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요. 여러분 위에서 바라보면 에베레스트 위에서 가장 위에서 거룩하게 보이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있는 사람이나 저 밑에 계곡에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평면에 있어요. 평면에. 사람의 거룩의 차이는 평면에. 수영장에 1m 가서 실패하거나 99.9m 가서 실패하거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똑같아요. 10보 100보예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죠?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거든요. 자기의 일을 자랑하고 타인을 정죄 판단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런 기도는 영혼의 독이 돼요. 하나님, 저 집사 하나님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집사 청소도 좀 잘하게 해주시고 봉사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새벽기도 할 때 보면 권사님들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며느리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별 희한한 기도가 많아요. 아이고 참말로 듣고 있기가 힘든 기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요?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할 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극하지 말라는 것이죠. 공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쏟아내라는 것이. 골방 기도, 밀실 기도하라는 것이. 왜냐? 엄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십니다. 엄밀한 곳에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하는 기도는 엄밀한 곳에 여러분 꼭꼭 숨어서 기도해도 하나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주님은 조용한데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데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집 안에 있지 않고 기도하려고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삭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이 뭐죠? 묵상 그 시대는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묵상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들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시끄러운 여러분 짐승의 소리, 여러분 주위의 종들의 소리 듣지 않고 들에 나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만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은밀한 곳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만을 갈망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음과 영의 기도를 하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방해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방해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화기도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리 울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도 꺼놓고,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뭘 봐요? 핸드폰 보고. 기도하다가도 뭐 둘러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너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란 거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아버지, 참말로 힘이 든대. 그러면 제가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여 답답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한참을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 23분에 갑자기 핸드폰이 뚜룩 올라있어요. 보니까 답답한 일이 해결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란 것이에요. 주여 답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 내 아버지께, 나의 속사정을 아버지께 아뢰란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 여기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반드시 응답합니다. 믿습니까? 엄밀한 중에 여러분이 숨어서 몰래도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눌려져 있는 마음, 그리고 해결이 필요한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것이, 여러분의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가장 아름다운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귀로 들으시고 날개가 꺾여 추락하는 기도가 아니고 영혼의 독이 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촉촉하게 아침 이슬처럼 내려서 여러분의 믿음의 집들이 기름지고 푸르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길, 놀란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오늘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쫓아 기도하고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구하라